아멘이 좀 많이 기력이 떨어졌네. 여름이 더워가지고. 할렐루야! 예. 우리 황제 집사님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간증이 좀 많이 예쁘게 좀 다듬어졌군요. 듣기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각색했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중심을 잘 또 캐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잘 이렇게 또 영광을 돌리고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이 삭제됐군요. 남편 이야기가. 이제 과거와 많이 좀 달라. 남편이 한번 이게 검열을 한번 해놓은 모양이지. 다 드러내라고 이렇게 드러내. 남편 얘기 드러내니까 3분의 1이 드러냈네. 개척하고 원년에 우리가 3개월 동안 우리 본거지가 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뜨내기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마다 대관료를 주고 한 타임 대관료 주고 예배 드리고 또 한 타임 대관료를 주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3개월을 하고 그 대관했던 자리가 다 찼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입니다. 모여야 할 교회도 없고 물리적으로 교회가 없고 이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전도. 그러니까 참 우리 행복 모임이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물리적인 형태, 유형의 교회가 없는데도 이게 이제 무형의 교회,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 해갖고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게 아니고 가정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서 그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제일 집이 넓은 집에 모여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나눔도 하고. 그래서 주일날 한 타임 11만 원 온종일 대관료를 주고 수요일 한 타임 4만 원 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3월 말 됐는데 주민들도 또 한마디씩 하고 아파트 1층 연회장에서 했는데 우리 신경아 집사님 사는 아파트 1층에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저 특정 종교가 쓰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게 니끼가 해가지고 우리 게 아니지? 걔가 이제 우리가 비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사람들도 말을 하고 입대고 우리들도 다 차고 원래는 나가라 했는데 나가라 해갖고 그래가 나와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여기 못 와요. 그런데도 제가 다음 주에 일로 못 옵니다라는 광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오늘 예배 마지막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헤어졌어요. 근데 주중에 이제 그 당시 전도되었던 한 세 가족이 이제 자기가 교회 이제 3주 된 자매가 우리 교회가 다음 주부터 어디로 이제 와야 되겠노? 이거 목사님 말도 없고 어디로. 그 3주 된 자매가 자기가 자기 남편 통해서 알아봐 갖고 이제 노변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을 알아봐 줘서 그 건물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몰라서 세상 물정을 모르긴 해.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그래가 하여튼 가게 됐어. 그래서 급하게 또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3층 다 쓰는 조건으로. 그래서 도배하고 이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이제 도배하고 내 방이라고 그때 방도 요 방처럼 요런 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노변동에서 어느 날 황제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처자의 몸으로 남자 하나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저기 있는 저 남자 예, 처자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이자는 누구냐 했더니 결혼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좀 더 헤어질 수 없냐고 이렇게. 불친절한 만하다 하고 막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니까 이노 집사 그치? 그래. 이제 그렇다. 내 평생 할 게다 이거 얘기를. 보고 많이 가. 사실은 왜 그렇게 말했냐면 황제 집사의 그 20살 적의 모습을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20살에 만났으니까 황제 자매를 나는 황제 자매 그 수련회 왔어요.
수련회 막 하는데 수련회 왔다고 누가 우리 대학교 아이가 사촌 동생이라고 데려왔는데 이야 완전 뭐 그때만 해도 이나영이라 이나영. 네, 이나영 어디 갔노? 이나영. 네. 그때는 이나영이었어요. 내가 볼 때 참하다 했대. 세 가족이 왔는데 세 가족 섬김이 남자들이 서로 자기가 섬기겠다고. 내가 사역하라 했지 작업하라 하더나. 그래서 다 뛰고 이래가지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바로 또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 가족 섬김이 정착국장 우리 교회 김병대 지사님 지금 하시는 그 사역을 제가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이 사역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하면서 누가 빠지고 안 왔는지 다 체크하고 또 밑에 제가 일꾼들을 쭉 붙여주니까 주일 아침마다 카페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역 다 보고받고 이러면서 참 잘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아주 절도 있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우리 간호사들 세계가 좀 절도가 있잖아요. 상명하복에 절도가 있는 곳이 딱 조직적인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후배 그 간호사들한테 물어봤어. 그 영남 미공대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지 언니가 학교에 같이 있으니까 참 좋지 이러니까 정말 무섭다 하는 기라. 황제 진짜 무섭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나 그냥 이래 좀 우리 시체말로 CPI 봤는데 이 아이가 그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일을 하는 그런 친구구나. 내가 참 일꾼을 잘 봤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정말 있는 동안 제가 진짜 지금까지 황제 13년 봤는데 그때 최고의 황제를 봤습니다. 황제의 최고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하다. 이 자매 평신도 자매 대단하다. 전부 다 들로산도로 놀러 다니기 바쁘고 천지 앞에서는 청년들은 다 그래요. 막 목사님이 오른팔 떼겠습니다. 오른팔 띠띠-뽀고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라 하여튼 목사님의 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심장 찔러보고 이런 것들이 청년인데 진짜 배신하지 않고 탁 하는 거예요. 절도 있게. 또 그때 부흥을 했어요. 대학교가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시절을 제가 보고 제가 나왔죠. 이제 개척을 하러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처음 본 겁니다. 인호 형제랑 처음 나타났는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이래 봤으니까 나는 그래 아직도 그럼 지금 세 가족 섬김이 하고 있나? 인호가 세 가족이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서로 눈이 맞아가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건 내가 뜯어말리지 못하겠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완전 너무 초짜를 데려왔지만 그래 이걸 지금 검증하고 이건 다 끝났다. 인표 보니까 눈이 이미 맞았어. 그러니까 이거를 갈라놓으면은 저한테 안 오는 거죠. 제가 둘을 반대한다 이런 게 이제 강하게 어필되어지면은 이 둘이가 저한테 오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선남과 선남 선녀를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들면 안 됩니다. 강제로 뛸락하면 더 붙어본대요. 우리도 다 그 시절 지내왔지만 그러니까 이거 내 양이 안 차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믿고 그래 원석이라 생각하자. 저희는 원석이다. 그래서 만들자. 그래 까짓 거 만들어보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양육반만 7번 하고 그래 나는 옆에 학원 차릴 줄 알았네. 속성반, 양육반 이렇게 하면 뛸 수 있다 이런 거. 목사님 성량파학 이런 거. 우리 인호 집사님 부부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 때 이 부부의 첫 번째 이미지 함께 하면서 개척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면서 제가 이 두 사람한테 가지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냐 하면 줄곧 불순종이었어요. 제가 있는 대로 말하지. 불순종. 정말로 제가 눈물 넣기도 하고 열정을 붓고 또 정말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마다 함께 있을 때 나눴던 얘기와 돌아설 때 그들의 결정은 항상 다른 걸 제가 보았어요. 너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클라이막스를 봤기 때문에 그 황제의 클라이막스를 봤기 때문에 그 클라이막스 눈빛 반짝거리던 아이의 모습으로 딱 돌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최고를 봤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못 봤다면 기대를 안 하는데, 이걸 일꾼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걸 다시 회복시키고, 이제는 부부니까 부부를 함께 그 자리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겁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리움, 그때 그 모습의 황제에 대한 그리움, 일꾼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저 자신이 또 기대했다가 상처받고,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또 대화하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가 하면은, 너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손을 좀 대시는 것으로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씩 허리가 아프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지금 이제 끝이다, 막 위기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나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호 집사 미안한 말이지만 그거 다 내 기도 응답이다. 내 기도 응답이라고. 물론 하나님 일을 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 내가 너희들 아프게 하라고 기도했겠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알고 브리스길라 바울과 같은 좋은 일꾼으로 잘 세워져서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볼 때도 든든한 내 딸 자식, 또 친정 어른들이 볼 때도 든든한 내 아들과 내 자부, 믿음직한, 그게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풍겨지는 이미지가, 뭔가 얘네들은 안정되어 있다, 뭔가 건강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이 자식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모들이 인정해주고, 심지어 크고는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엄마 아빠처럼 나는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부, 좋은 엄마 아빠, 좋은 부모,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기를 제가 바랬던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러한 저 자신의 포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들을 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뭘로 알았냐면은, 끊임없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부한테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아이가 또 어려워지기도 하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갑자기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울증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셔가지고, 제가 직접 합했지만 가까이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 아버님의 모습, 그것도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인생을 다 할 만한 분이신데 각중에 갑자기 살 의욕이 안 생긴 이런 부모님을 만났을 때 부인 되시는 분도, 권사님도 황당하고 자녀들도 황당하네. 갑자기 이게 무슨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이 어려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심지어 의사 선생님도 약간 당황하는 이런 제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이제 우여곡절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가정 전체 가운데 생명 문제는 손대지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디 알고 이들이 있어 마땅한 자리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말씀을 넣고 양육을 하면서 이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미션을 한 가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나 하고 미션 던지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딱 감당해내고 순종할 때 또 제가 기다렸다가 또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또 미션 하나를 내놓고, 이렇게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걸음마, 이 친구들은 그게 걸음마인 걸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미션 줘서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또 미션을 줘서 또 순종하면 한 걸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결론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외부에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내밀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기에는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오히려 집과 황 집사 그 지곡 경대병원 뭐 차 타고 그냥 뭐 2분 거리, 1분 거리 코앞에 있는 그런 데 있는 친구를 제가 교회 쪽으로, 심지어 경산 쪽으로 오라 했으니까 이사를,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제가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저 나름대로는 다 또 뭐 스토리가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훈련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남편과 함께 진지하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겠다고 마음먹고, 또 결단을 내리고 할 것처럼 딱 내리고 기도하니까 집이 딱 수월하게 팔리고 또 집이 나오고, 내가 오라, 제 경산 살거든요. 내가 경산에 사니까 오라 했는데 우리 집을 지나가지고 더 구석으로 가봤어요.
완전 나도 경산이지만 우리는 경산 언저리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저 친구들은 경산 그 저쪽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백천동 이런 데로 들어가 버렸네. 너무 많이 땡긴나 이런 생각을 하네. 괜찮다. 그 뒤에 박준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온전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새 것, 이게 온전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기꺼이 아들과 딸로 삼아도, 양자 삼아도 될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 그 아들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의를 가진 이 신칭이, 예수님의 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보시고, 의인,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뿌리가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온전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도 온전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부부 사이가 온전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아멘. 온전이란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해져서 신분이 다 바뀌어서 신분은 온전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신분에 걸맞는 실제적인 삶이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당장의 천국 백성은 되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도 좋을 만큼의 소양은, 소위 소양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예수 믿은 초짜 성도들을 보는 성경의 평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 이제 천국 가도 손색 없으니까 이제 그만 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지금부터는 완벽한 100% 완벽한 온전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것이 성경의 평가입니다. 성경의 시각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지만, 온전한 사람, 신분은 온전해졌지만 실제로 신분에 걸맞는 말, 눈빛, 행동, 말투,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는 동안 여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이 되었지만 삶의 실제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물어봅시다. 온전해야 천국 갑니까?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말, 행동, 눈빛, 삶의 모든 태도와 자세, 행동, 거지가 온전해져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까? 뭡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 아멘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양심의 자유도 얻고, 심지어 그것이 발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달라진 삶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진리 몰라요. 불신자들은 진리 몰라요. 성경 몰라요. 단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온전해야 하는 삶에 대하여, 온전한 삶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도전하고 계십니다. 3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온전이란 단어를 놓고 우리를 도전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신분은 온전해진 사람, 아멘 아멘. 그런데 삶이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온전해져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세의 가르침에는 이와 같았지 않았냐 하고 과거의 모세 율법 그 내용을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시작. 39절에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39절 말씀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그만. 자, 첫 번째 주제가 누구냐면은 악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대하고 살 것인가? 자, 두 번째는 4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옛날 구약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나는, 예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자. 두 번째는 원수. 악한 자와 원수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바로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군더기 없이 그냥 악한 자 그리고 원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방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중심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악한 자이며 모두가 다 원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명에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실 때는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악한 자는 대적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자는 대적하라고 말했을까요? 또 왜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 악한 자와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좀처럼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별로 대단한 이유는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접촉했을 때 그들 속에 있는 좋은 신앙의 에너지가 불신자들의 삶을 뒤집어 엎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이방인 속에 있었던 우상숭배나 또 음욕이나 타락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변질시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과 접촉했을 때 그들의 영향을 줍니까? 받습니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를 그들이 받아들여서 변질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조차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하고 허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아들과 내 딸을 변태시키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백성을 오염시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이며 원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제는 신약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그들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속에 대신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은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능력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지금 내가 왔다. 내가 온 지금부터는 완전히 너희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는 우리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무조건 밀어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들 속에 있는 이 복음의 온전함을 통해서 이 악한 자와 오히려 원수를, 이방인들을 뭐 해야 된다? 사랑하고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품어주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이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그들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계, 이때까지 담을 쳐놨더니 담을 다 무너뜨리고 모세 율법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사랑을 안고 그들에게로 찾아가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뺏기기 있지 않으려고 움츠려들고 숨어있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뭡니까? 복음 들고 두려워하던 다락방문을 빗장을 열고 이제는 뛰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이 뭡니까? 그 뭐 하는 겁니까? 아울리시가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복음 들고 이방인들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염될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고 우리가 자빠지고 그들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받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아멘, 아멘.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원수들을, 그 이방인들을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섬김으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들에게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다리를 놓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분이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자칫 거룩함을 훼손당할까봐 벌벌 떨고 무서워서 수동적으로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오염된 세상에 몸을 섞으시고 원수와 함께 만나시고 타락한 자들과 같이 뒤꿈 둥그시면서 그들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해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삶 또한 온전한 삶이 되어져서 수많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함께 온전케 만들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칫 내가 볼 때 악하게 느껴지는 사람들, 나한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원수같이 느껴지는 사람들,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율법을 뭘로 풀라 했습니까? 율법을 하지 마라, 율법에 저촉되니까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뭘로 풀 수 있다 했습니까? 사랑으로 풀 수 있다 했죠. 아멘이십니까? 사랑으로. 사실 오늘 답이 나왔어요. 악한 자, 원수, 너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 모두를 너희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뭐하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덮어놓고 사랑하라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온전해진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첫 번째로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를 사랑하라. 같이 따라합시다. 악한 자를 사랑하라. 이게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거.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할까?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이 든 겁니다. 이거 그냥 예를 든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쉽게 자주 일어났던 해프닝, 그런 것들을 잘 이제 끄집어내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그냥 일상에 나타나는 해프닝,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사랑해라. 왼편을 돌려대는 게 사랑입니다. 그냥 악한 자를 사랑하라가 아니고, 악한 자가 이 주어가 누굽니까? 악한 자입니다. 누가 오른편 쪽을 뺨을 때렸습니까?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때린 겁니다. 누구의 오른쪽 뺨을? 내 오른쪽 뺨을. 성경은 여러분 특별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 때는 보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자, 보편적인 사람이 오른쪽 손잡이가 많아요, 왼쪽 손잡이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오른쪽 손잡이, 오른쪽 손을 쓰는 사람이 뺨을 칠 때 맞는 사람은 어디 쪽 뺨을 맞습니까? 왼쪽 뺨을 맞죠?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편적인 예가 아니라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디 맞은 겁니까? 내가 오른쪽 뺨을 맞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뭘로 친 겁니까? 왼쪽 손으로 친 겁니까? 오른쪽 손으로 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뺨을 쳤다는 것은 손등으로 쳤다는 겁니다. 손등으로. 이걸 좀 시범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이게 탁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제가 성경책 속에 있는 그 주석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그 성경책이 톰슨 주석이라고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 그 두꺼운 거를 한 번씩 여러 가지 보는데, 그게 깨알같이 적혀있는 그런 내용을 좀 제가 참고해 봤더니, 그 당시 노예들을, 이게 이제 조롱할 때, 주인들이 이제 노예를 조롱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일상 속에 자주 그냥 출몰되어지는, 자주 목격되어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기분 나쁘게, 진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친 게 아니고, 이게 욕보이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른쪽 뺨을 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툭툭툭 친 겁니다. 이게 나중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탁탁. 왜 청소 안 했어? 탁. 왜 그거 안 했어? 왜 그래? 얼굴 이렇게 뭐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탁 치는 거예요. 화장했어? 이게 최선이야? 계속 탁
이게 모욕입니다. 모욕적인 행위. 그런데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쳤다. 그래서 이제 뺨을 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 방향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뺨을 아주 모욕적,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너를 모욕했을 때, 그 악한 자가 너를 모욕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를 모욕했을 때, 그때 이 악한 자를 네가 온전한 자가 되었으니 그를 온전하게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뺨을 맞을 때 어떻게 사랑해 주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왼쪽 뺨도 내밀어라. 왼쪽 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 뺨을 딱 모욕할 때 오른쪽 뺨을 계속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왼쪽 뺨을 딱 돌려대면서 오른쪽 뺨은 짐승이 맞는 거고 왼쪽 뺨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뺨을 돌려대서 나를 짐승 취급하지 말고 나를 사람으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화하라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을 때, 모욕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로 노예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모욕당해도 저 굴욕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힘이 없는 자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왼쪽 뺨을 딱 돌려대어서 적극적으로 왼쪽 뺨을 내밀 때 그 사람에게 아주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는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나 내가 지금부터는 비록 돈도 없고 당신보다 못났지만 당신이 나한테 하는 이 모욕을 주고 굴욕을 주는 이 모욕스러운 짓거리에 놀아날 수 있는 내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지혜롭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던 짓을 부끄럽게 여기고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네 오른뺨을 치거든 네는 손을 번쩍 들어 그 사람의 손목을 꺾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응징하고 보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가 진짜로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남을 같은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하지 못하고 지 좀 돈 있다고 지 좀 가졌다고 실제로 자기가 주인이고 노예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같은 사람이 자기가 조금 더 힘이 있다 그래서 노예처럼 진짜 짐승처럼 아나무 인격으로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 노예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노예가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물질적인 신분은 노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완력으로 힘을 통해서 무력으로 우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지혜로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은근슬쩍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일전은 아니군요. 좀 되었군요. 제가 SK 주유소 총 쏠 때가 있었습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할 때. 거기 보면 이제 주임이 있고 주임 바로 밑에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제 좀 이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정직원처럼 들어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나이는 좀 많은 청년입니다만은 이분이 아르바이트 아이들을 다 이제 부리는 거죠. 자기가 전체를 다 총괄하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3-4시간씩 일하는 아이들 파트타임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어디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일 세우고 그런 일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친구가 무슨 완장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유소 소장이 힘을 실어 놓으니까 모두가 다 이 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좋은 자리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세차 이런 거 하면 맡으면 보직을 잘 맡으면 좋으니까 편하고 좋으니까 전부 다 막 비비고 또 사탕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담배 같은 거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막 하여튼 좀 그러더라고요. 저의 본능을 자극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뭘 했다기보다는 제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냐면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들어갈 때 이력서를 써놓겠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제 이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이력을 보라고 일부러 빨간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미 들어갈 때 내놨는 거를 이 친구가 지가 볼 것도 아닌데 재미로 보다가 내 걸 봤나 봐요. 김대여이 하고 이제 봤는데
다른 건데 모르겠는데 해병대 출신. 그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 해병대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또 심약한 친구라 자리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굴림했지 힘은 별로 없어. 근데 딱 보기에 싸움도 못하게 보이더라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늘 순종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가 해도 너무 도를 좀 지나신 도를 넘어서는. 근데 내가 뭐라 했나? 지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랐고 그냥 맥주로 이걸 저 DB가 보다가 해병대 출신을 보고 그 당시 90년도 이리 초짜만 해도 해병대가 좀 못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거 보고 이제 와, 해병대가 왔구나. 이때까지 내가 한 몇 개월 괴롭힌 이 친구가 해병대 출신이고 난 죽었구나. 이런 공포가 왔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말을 택 놓고이라도만은 갑자기 말을 높이는 거예요. 대현 씨, 뭐 이러면서 이렇게 대현 씨 해병대 나오셨어요? 그렇게 방위 출신이에요, 방위 출신. 이 친구 원래 근처도 못 오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교제를 좀 해줬더니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 이 친구가 나 그거 보면서 참 그게 나 응답으로 받았어요. 할렐루야. 별건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보호들, 만약 그 하나님이 안 그랬으면 나중에 내 인내심이 다 바닥나가지고 내가 혈기 부리고 있으면은 니 죽고 내 죽고 막 주유소 호수 그거 꺼내갖고 입에 꽂아가 막 기름 넣고 배에 넣고 주유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우리 피차가. 그런데 오른편을 땀을 계속 탁탁 치면서 모욕할 때 왼쪽 뺨도 땀도 딱 내면서 내가 니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막 지뜻거리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가 하나님이 발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욕할 때 그 허물을 이러한 지혜로 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그 못된 짓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것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지혜 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군에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사실 뭐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계속 드렸는데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 다 하면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군대 얘기는 다 뻥이라 하니 내가 여기서 뭐 또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려움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 간다고. 근데 제가 하여튼 뭐 실무에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몸으로 다 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내 동기들도 한 몇 명 있었는데 다 나가 떨어지고 다 뭐 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끝까지 하여튼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달 정도 맞고 나니까 2달째 손을 들었는데 왜 교회 갈 사람 손들으라 하길래 손을 들었는데 한 달 동안 맞은 게 억울해서 손을 들었어요. 사실 겁은 났지만 그래서 또 교회 갔다 오고 또 두드리 맞고 또 2달째 두드리 맞았는데 3달째 또 손 들었어요. 왜 손 들었을까요? 2달 맞은 게 억울해서 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6개월을 맞았어요. 6개월을 군에서 때릴 때 이 녀석 왜 예배를 갔었어? 이 녀석 이렇게 지휘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옆구리 찌르고 이렇게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살벌합니다. 살벌해. 그래서 저도 토요일 밤마다 간이 벌렁벌렁거려요. 토요일 밤마다 내일 종교활동 갈 사람 병사에다 집합시켜놓고 천주교부터 불교부터 뭐 기독교부터 손들라 할 때 야 내가 내일 손들 수 있겠나? 하나님 손을 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건 이송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는 고립된 곳입니다. 군에서는 엄마 아빠 없어.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거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왕따가 되어지면은 내가 그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조금 타협했다고 하기로서니 누가 알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조금 죄짓고 야합했다고 하기로서니 고향에 있는 사람 누가 알겠어요? 내가 좀 내 편리대로 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고집을 부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오른쪽 뺨을 계속 치길래 맞고 오른쪽 뺨을 맞고 그리고 예배당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치면 왼뺨을 내놓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근데 계속 치니까 한 6개월 치니까 제일 위에 있는 고참이 제가 계속 맞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제일 고참이 다 불렀어요. 너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3번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아닙니다. 하여튼 뭐든지 물으면 3번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4번째 이제
솔직히 말해봐. 니캉 내캉 둘밖에 없으니까 말해봐.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93이 쫄병 데리고 있다가 니랑 내랑 2명 있으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했다가 밤에 이거 나빠수처럼 이거 다 알려줍니다, 이게. 군대에 있는 사람들 엄강스 믿으면 안 돼. 우리 둘이니까 솔직히 말해봐라. 군대 교회 가고 싶지? 근데 다 한다니.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일날, 일요일 날은 내가 니랑 같이 가자. 이거 이 제일 고참이 저를 데리고 같이 가준 거예요. 그래서 지휘하는 그 병장이 있는데, 지 친구인데, 예배 마치고 나를 데려가더니, 우리 교회, 부대에서 하여튼, 칙사기 했네. 6개월 동안 띠들이 맞으면서도 지독하게 교회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 여기 군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TO 있으면 성가대 좀 넣어줄 수 없냐고. 이 친구가 나를 성가대 넣어주려고 막. 근데 TO가 없다는 거예요. 야, 근데 막 그거 듣고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순간적으로. 그래도 이런 상황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나. 나 응답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가대는 자리가 없는데, 지난주에 드럼치던 우리 선임이 제대했다는 거예요. 드럼 자리가 TO가 났다, 지금. 그 드럼은 또 아무나 치는 게 아니긴 해. 이때는 여러분, 칠 수 있나? 이렇게 물을 때, 칠 수 있나, 못 치나, 드럼을 진짜 치보더라도, 이거는, 드럼을 칠 수 있나 물을 때 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이 치보더라도 이거는. 이게 어떤 자리인데? 어떤 기회인데? 그래, 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오빠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드럼은. 교회 오빠 출신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드럼, 개나 소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장성원 목사님 칠 때 저 구석에서 이렇게 귀 이만큼이가 들었다고? 그 기동량 있는 거, 그거. 근데 기동량 안 했으면 어떡할 뻔 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그거 들었던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막 시범 케이스 다 했더니 막, 이만하면 됐다고. 되긴 뭐 같아. 엉망진창으로 쳤는데 됐다 하기라. 군대니까 대충 치면 돼. 저거들이 안 와. 그러니까, 대충 막 뒤치면 막 심을 때려 부사보고 하니까 최고라 하면서 그래, 해라. 그래가 드럼 들고 얼마나 뚜리 부쌌는지 드럼은 한 달 만에 그냥 아작이 나빴어요. 하나도 녹슨 거 두드릴 때만 드럼은 다 치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드럼 이거 얻고 이제 지휘하는 병장 한 달 뒤에 제대를 하는 바람에 이거 지휘자가 없어. 그래서 제가 지휘를 했어요. 지휘 뭐 어렵습니까? 주어만 되지, 이거? 이게 어떤 기회인데? 무조건 할 수 있다 해야 돼. 뭐냐, 이게 주어도. 그래, 성가대 선생님 했던 거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오빠들, 교회에서 했던 게 성가대 아닙니까? 성가대 막 부르다가 뒤차쁘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교회 오빠들 성가대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얼굴 떠올리면서 그때 어떻게 했더라 하고 적고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사제에서 와가지고 반주 쳐주던 고3짜리 자매가 고3이라고 또 건반을 어느 날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건반 치면 되지. 내가 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휘해가지고 이걸 연습시켜놓고 주일날은 내가 피아노에 앉아가 이거 거울을 앞에 얹어놓고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고 보통은 지휘자가 이렇게 큐를 딱 주면 건반이 피아노 치는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눈으로 사인을 주면은 지휘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 이렇게.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바뀌면서 집사님으로 오셔가지고 또 연대장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연대장 대대장이 다 한꺼번에 바뀌면서 집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이 해병대 강화 해병대 교회가 미어 터지는 게 완전히 어느 날부터 소대장 중위 대위 이런 아시죠 그분들 소위 중위 대위 이분들 완전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연대장이 집사님이라 예배 오니까 종교 활동 때 그러니까 완전 늘 설렁설렁 했는데 그때부터 미어 터진대 해병대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각 잡고 이것들은 또 교회 원래 믿으러 온 게 아니고 연대장님이 이거 오니까 쫄병들은 다 오는 거예요. 각 잡고 군에서 예배당에 누가 군에서 예배 시간에 각 잡습니까? 각을 잡아가지고 아멘 할 때도 아닌데 아무 때나 아멘 이래서 하면서 연대장님 지사님이 조용히 좀 하시게 이렇게 그 앞에서 제가 이거 휘저었으니까 우리 대대장님이 제가 뛰어가는 걸 보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리 와보라고 해서 무슨 우리 구호가 악입니다. 김대현이 일병 김대현이 일병 우리 부대구만 대대본부에 있는 아닙니다.
중대본부에 있습니다. 중대본부. 아, 그래. 알았어. 그래. 아, 참 열심히 하는구만.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었어요. 새벽 2시에 자다가 새벽 2시에, 그 주에 새벽 2시에 병장 따까리 아시죠? 중대장 서빙하는 분 계십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따까리 말고 무슨 말이 있어요? 우리 그래,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따까리가 내보다 고참이라. 나는 1병이고 그는 4개라 병장이라. 이상한 막 쓰면서 지도 자다가 일어났나 봐. 새벽 2시에 막 깨우더만, 야 김디어 니 저 중대장님 부르신데 들어가 봐라. 그래 자다가 지금요. 그래가지고 갔다. 그래 옷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뚝뚝 들어가니 또 갔더니 담배가 중대장실에 난닝구 있고 다리 한쪽 이래 올려가지고 담배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 중대장이 인상이래 쓰면서 내가 갔더니 야 김디어 그래 했더니 야 니 솔직히 말해라. 솔직히 말하라고. 내가 아무리 할 때 있게 솔직히 말해라. 뭡니까? 했더니 니 백이지. 그래 안 백 없습니다. 그랬더니 니 솔직히 말해라. 내 권성 말래 진짜 내 말리기 하려고 하나. 니 백이 뭐 백그라운드가 뭐야?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왜 연대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공문을 지금 내려와가 새벽 2시에 이게 그래 이번 주일날 니를 성가대 대장으로 임명한다고 각별히 신경써가 보내라고 이러고 왔나 그래요. 또 화요일 날인가 와가지고 수목금 전부 다 작업 다 열의하고 그 소리만 안 되니까 연대장님을 독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수박 먹고 이래가 병장 인상 팍 벗으면서 내 옷 지가 다다리가 병장이 내 옷 다리고 이래가 저 새끼 그래가 정말 죄송한데 뭐 어쩔 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 군종병 있고 군종병 위에 성가대 대장. 부대에 있으면은 사제 봉고차를 군종병이 타고 군종병은 늘 교회에 있는 친구입니다. 교회는 밖에 있고 그 친구가 아침 8시 7시 반에 고 타고 우리 부대에 와서 빵빵 하면은 제가 이제 딱 나가는 겁니다. 그럼 쟤를 딱 태우고 태웠다기보다는 모셨지요. 모시고 그리고 이제 부대로 와서 저는 이제 성가대 준비하고 그리고 저녁 6시까지 온종일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부대 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길래 나는 왼쪽 뺨을 내미는 것밖에 없는데 오른쪽 뺨을 때렸던 것들은 다 손목 꺾기가 다 사라지고 왼쪽 뺨 내밀었던 나 하나님 들어서 쓰시고 어느 날 또 중대장이 2시에 불렀습니다. 익숙한 상황이지요. 지난번에도 2시에 갔잖아요. 그냥 갔어요. 그 옆에 또 이제 병장 또 열받아 있고 이렇게. 빽 있냐? 한 번도 묻더라고. 빽 있냐? 빽 없다. 네, 진짜 이때까지 군생활 하면서 중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네, 이런 경우를 다 보내. 연대장님이 전화 와갖고 전군 영성 기도회가 있는데 전군 영성 기도회 6.25를 이제 맞이해가지고 전군 영성 기도회 경기도 문산 최자실 조용기 목사님 장모님 최자실 권사님께서 만드신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넓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전군 군종병들만 다 군 목사님하고 다 모아가지고 하는 기도회 2박 3일 수련회. 거기에 군종병은 안 가고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종병도 울고 그리고 중대장님도 황당하고 그리고 또 다음날 급하게 내가 다음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장님이 깜빡하고 전화를 새벽에 주시는 바람에 또 그 새벽에 병장은 내 옷 다리고 구두 털고 진짜입니다. 선임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병장이 다려놓은 옷을 또 입고 줄 쫙쫙 서더라고. 그래. 여기서 짬밥이 다르대요. 잘 다리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세무워커 털 다 세워가지고 흑제 딱 뿌려갖고 딱 각 잡아놨는 딱 신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사제 기도원 가가지고 2박 3일 수련회 하고 내가 그 보내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그 군종병 가는 겁니다. 하나 있는 티오 내가 가는 바람에 군종병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오른쪽 뺨을 쳤을 때 왼쪽 뺨을 맡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대적하지 말고 우리는 왼쪽 뺨을 대주는 이런 호의를 베풀고 배려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대적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들에게 보응하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불의합니다. 이미 사탄이 이미 거의 다 삼켰습니다. 그들은 나쁜 짓을 한다 그래서 잃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온전해진 우리가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내가 같이 막 쥐어뜯고 싸우고 물어뜯으면 우리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소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훼손시킵니다. 하나님 주신 꿈, 비전, 우리가 혈기 부리고 욕 보이고 정욕대로 살면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나서 꿈과 비전이 남아있습니까? 교회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막 비전, 영성, 분가, 막 복음 전하고 행복 모임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대판 싸웠다. 부부끼리 대판 싸웠다. 비전과 사명이 충만해집니까? 사명에 불이 붙습니까? 복음 전할 때, 세가족 모임 인도할 때 양심의 가책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바가지 끌었던 입으로 또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 양심의 가책과 이 괴리가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악한 자를 악하게 대적했을 때 손해를 예수 믿는 이미 신분이 온전해진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붙어가지고 우리도 온전하지 못한 말을 하면서 같이 진흙탕에서 뒹굴면 우리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훼손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지만 너희들 왼쪽 뺨을 내밀어라. 그것이 뭐냐? 1차적으로는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판을,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응징하는 것이, 보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새를 들어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오른쪽,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오른쪽 뺨을 쳤던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른쪽 뺨을 친다는 거 모욕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왼쪽 뺨을 내밀면서 우리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마치 정말 내가 잘못이 있어서 이 친구가 실수로 오른쪽 뺨을 친 것처럼 원래는 왼쪽 뺨을 쳐야 되는데 오른쪽 뺨이 아니라 왼쪽 뺨을 쳐야죠 하고 왼쪽 뺨을 내미는, 사실은 우리가 희생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아멘이십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젯밤 술 먹고 와서 꼬장 부린 남편 위해서 아침에 해장국 끓이는 이런 모습이랄까요? 그게 왼쪽 뺨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한테 고약하게 한 남편 밉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댁을 잘 섬기보는 겁니다. 그게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남편이 미우면 시댁도 믿고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시댁이 무슨 잔치 있을 때 일부러 막 안 간다고 그게 소심한 복수 아닙니까? 일부러 딱 기억하면서도 어머님, 아버님 생일 이자부터 계속 기억하는 거. 이게 소심한 복수입니다. 그게 오른쪽 뺨을 친 내 남편은 오른쪽 뺨을 때린 겁니다. 왼쪽 뺨을 돌리는 게 뭡니까? 숙련 끼리고, 그리고 꿀물 태우고, 버겁고 끓이고, 그리고 시댁 잘하는 겁니다. 이게 왼쪽 뺨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왼쪽 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하십시다. 이게 사랑의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이 실제로 오른쪽 뺨을 딱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모욕을 당했다 싶을 때 왼쪽 뺨을 딱 돌리는 행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를 말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첫 번째 사랑은 왼쪽 뺨을 돌려주는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겉옷까지도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악한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요. 빚을 갚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관청이나 이런 데 데려가서,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데려가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해서 적어도 뭐를 가져가느냐 하면은 아무리 털어도 없다, 니한테 갚을 게 아무것도 없다 하고 막
개인 파산을 신고하고 막 그냥 배째라고 들어놓을 때 속옷을 가져가는 겁니다. 고발해서. 속옷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벗기는 겁니다. 속옷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한테 모욕을 주고자 하는 행위도 있고, 두 번째는 속옷의 옷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속옷에 쓰여졌던 옷감질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도 좋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의 빚 갚는 행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제 가지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빚을 못 갚는 사람한테 사실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때 이 분노가 충만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고발이 어떨 때는 정당하지 못한 고발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약한 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애매하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 속옷을 벗김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너는 그 사람한테 그가 원하지도 않는 겉옷까지도 내줘라. 속옷 내놓고 겉옷 내주면 뭐 하자는 겁니까? 다시 잘못 들으셨어요? 속옷 주고 겉옷 또 줬으면 뭐 하는 겁니까? 다 벗은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애매하게 보지만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대갚지 말고 오히려 더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훼손시키려고 한 그 행동 앞에 우리는 더한 행동으로 완전히 옷을 다 벗어버려서 우리 자신을 손해를 완전히 입을지라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배려, 더 적극적인 이런 빚갚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때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얼마나 추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속옷을 벗길 때는 저 사람 잘못됐다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가지고 내가 진짜로 사실은 잘못한 사람이 맞다고, 이 사람은 정당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부족한 게 맞다고, 내가 잘못한 게 맞다면서 겉옷까지 가시라고 이렇게 옮겨낼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젖제가 되어서 해도 너무한다, 그 사람 참 너무하네, 아무리 자기가 그런 빚을 갚을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이런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 지혜입니다. 지혜. 할렐루야. 사실 참 저 자신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찔림을 많이 줍니다. 찔림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지요. 저도 얼마 전에 봉고차 타고 교회 오다가 옆에 키스가 나가지고 택시랑 같이, 와, 택시 아저씨가 바로 나오자마자 복개천에 일단 아저씨 2명을 딱 섭외합니다. 아저씨 2명, 자기가 잘 가는 식당, 기사 식당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데도 자기는 밥을 먹으러 오는 길이었으니까 착 끄고놓고는, 야, 이게 분명 나도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바로 그냥 말도 못하도록 탁탁, 평상시 자기 가는 거는 단골집 주차하는 아저씨 2명 딱 불러가지고 다 봤지, 저쪽에 들어가서 입 딱 맞추고 와가지고 딱 몰아붙이는데, 야, 진짜 그게 너무 괘씸합니다. 난 사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저씨 안 다치셨습니까? 혹시 안에 손님 안 계셨습니까? 안 놀라셨습니까? 이 말 했는데 손님은 없고,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저씨가 잘못한 건 맞죠? 이렇게 딱 바로 딱 나오대, 지적을 딱 하면서. 그날은 안 다쳤습니까? 했는데 자기는 네 책임인가 알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접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살짝 긁혔는데 목을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뒷목을.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속으로 약간, 이것 봐라, 이 끝장을 보자는 말이가 이거?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었습니다. 그날 우리 양육반 종강식이 있을 때, 지금 종강하러 가는 길에 14조 은혜의 시간 오사마리 하러 가는 길인데, 이게 가장 클라이막스가 돼야 되는 시간에 마음이 확,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그걸 바로 제가 알아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를, 나를 공격한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알겠다, 제가 잘못한 건 맞다고.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불러가지고 보험사 불러서 그걸 진행하고, 알겠다,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끝내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다고. 겉옷까지 주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우기면은
그래도 한 8대2로 내가 이 정도는 먹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시험이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니까 이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딱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내리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아저씨 앉아, 내 옆에 앉아가지고, 그래, 아저씨 뭐, 요즘에 뭐 벌이는 잘 됩니까?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론 건성으로 대화를 했지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되어지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흥분합니다. 예전에 저는 흥분합니다. 그리고 막 저를 요거 봐라, 건수네, 이러고 딱 덤비들면 제가 약발 받아가지고 제가 약간 좀 사람이 삐딱해집니다. 탁집사님, 우리 좀 그런 쪽 아닙니까? 아, 제가 옛날에 집사람하고 같이 범어내거리 이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벌초한다고 엄마 아버지 뒤에 태우고 우리 겸비 임신한 아내 만삭돼가지고 4명이서 잠이 와 죽겠는데 월요일날 얼마나 잠이 오는 줄 아시죠? 근데 아버지가 벌초 오늘 꼭 가야 된다고 시야 갖고 아버지 시야 갖고 그래가 막 우리 뭐 노나 하여튼 나보가 막 눈 뒤집어 집사람 만삭으로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나오라 하길래 벌초하러 가는데 다음 다른 날 가도 되는데 그래 그냥 막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그때가 오래됐죠. 벌써 한 2005년도가 몇 년도생이고 2004년도 그래 2004년도 고맙다. 2004년도입니다. 몇 살입니까? 제가 뭐 한참 젊을 때 아닙니까? 범어 내거리에서 MBC 쪽에서 이제 범어 내거리로 내려와갖고 우회전 딱 가는데 하여튼 제가 쫙 들고 들어가는데 구석에 숨어있던 그 경찰 아저씨 쫙 나와가지고 눈이 반짝거리면서 이러면서 내가 첫 손님인가 봐. 내가 하차 싶었는데 얼굴 딱 보니까 이 사람 얼굴 표정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아싸이 걸렸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껏 올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눈빛. 너무 그게 미운 거예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창문을 요만큼 열었어요. 요만큼. 왜? 손가락 좀 내리세요. 내가 충분히 대화되잖아요. 지금 저 교통법 위반을 해가지고 이거 뭐 안전벨트 안 매고 이렇게 뭐 했는 거를 안전벨트 안 맸다고 숨어있다 보다가 안전벨트 안 매도 아저씨 저 안전벨트 매면 죽어요. 호흡곤란으로. 그러면 그래 나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돼가지고 내가 안 하는 게 안전해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리세요. 빨리 이거 주세요. 그래서 지금 막 심장 안 좋고 그래 막 근데 아저씨 그러니까 뭔데요? 하면서 진짜 내가 안전벨트 안 매고 가다가 사고 나서 내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리 민중기 지팡이 국민들 이렇게 운전하다가 안전벨트 안 매다가 다쳐갖고 죽고 안전벨트 안 해가 죽고 이러면은 그 우리 생명을 정말 걱정하셔서 나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 때문에 지금 나를 잡아주셔서 이거 매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법입니다. 저는 그런 법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옛날에 제 자신 못난 모습을 고발하자면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은 옆에 만삭이 돼가지고 여보 빨리 좀 아이고 그 뒤에다 우리 아버지도 대현아 그만하고 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내일이에요. 지금 내일이라고. 근데 지금 대화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분위기 막 어려워 다 이거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우리가 대한민국 경찰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 이러면서 막 못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2004년도에 이 사람이 한숨 쉬면서 선배들 보니까 뭐라도 주세요 그러더라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하길래 열어보니까 뭐 이게 신분증 이런 건 없고 새마을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통장을 줬더니 받아가 새마을 통장 이게 뭡니까? 새마을 통장인데요. 새마을 통장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척하면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래 그때 쫙 내려가지고 이름 뭡니까? 이분이 홍길동이라. 홍길동 씨 정말 잘하시고 계시네. 예, 기억할게요. 그리고 제가 갔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제가.
예? 못 됐잖아요. 이게 목사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목사한다고. 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놔라 이렇게 하고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 속에 이제 은혜를 제가 받았겠죠. 제가 이제 경찰들이 얼마나 근무에 시달리는지, 특별히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생계 때문에 힘든지, 막 운전하다 보면은 택시 운전수도 막 팍팍 들어오잖아요. 옆에서 갑자기 훅 들어가지고 앞에 팍 서버려요. 깜짝 놀라죠. 제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지금 그냥 어떤 스케줄 때문에 가고 말고의 문제고, 일찍 가면 일찍 가고, 조금 늦어도 늦게 가는 거예요. 스케줄 정리하는 거예요. 스케줄 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나 택시 운전수들은 생계의 문제라는 거, 이거 해가지고 쇠가 빠지게 해서 이거 나중에 저 조합에 다 갖다 주고 자기들 얼마 못 가져가요. 제가 그런 것들도 알게 되어지고 하면서 시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손해를 볼 때 손해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택시를 타거나 하면은 절대로 거스름돈을 받지 않았어요. 또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애들한테도. 시장 가가지고 할머니들 쌓아놓은 그 길거리에 쌓아놓은 그런 이 소쿠리 얹어놓은 그 복숭아나 자두나 살 때 이걸 일일이 다 내려가지고 밑에 막 닦아보고 밑장 까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밑에 좀 이렇게 물로 터진 거 넣어놓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 적발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쫙 보세요 하면서 막 장난합니까 하고 또 막 할매 막 손 뻘뻘 떨면서 넣어주는데 그것도 자기가 또 손 넣어가 막 2개 더 주세요 하면서 더 넣고 막 또 가면서 왼손으로 하나 더 들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가고, 이런 짓 안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별건 아니지만 우리 일반 우리 사회생활, 우리 심지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속옷을 가져오자 할 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어봅시다. 41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식민지 국가였잖아요, 유대가.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주둔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주둔해 있는 군사가, 로마 군병이 짐을 지고 다른 마을로 이동할 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마치 나귀처럼, 식민지 국가에 있는 유대의 사람들이니까 짐을 집어서 짐을 지고 같이 옮기게 할 때 10km까지 자기가 한번 사람을 딱 부리면 10km까지는 짐을 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하도 엄격해서 10km 가기 전에 거의 뭐 다 그냥 이렇게 적당히 안전하게 한 5km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10km 이상 만약에 짐을 지게 하면 이 군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마 로마 군병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을 때 너는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한데 네가 억울하다는 감정과 안 좋은 마음으로 사로잡혀서 이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이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 갖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배려하는 마음, 또 복음을 전하고자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오리 이후에도 이 사람은 혼자 가야 되는 길을 놓고 네가 이 사람이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무슨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혼자 괴롭게 이 짐을 혼자 가지 않도록 네가 적극적으로 동행해줘라, 심리까지. 그게 바로 악한 자에게 예수 믿고 온전해진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다.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럼 삶도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내용은 오늘 이와 같은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입니다. 정의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왼편 뺨을 돌려대는 사랑, 겉옷까지 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람과 심리까지, 내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 오리 정도가 아니라 부탁도 하지 않은 오리 더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서 말벗이 되어주고,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도록, 적적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배려, 섬김, 이럴 수 있는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와 같은 사람을 놓고 다음 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삶. 우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굉장히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못하고 살게 되어서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지만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의 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성인이 아니에요. 저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저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은 성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 아닌데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내 성질대로 못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심, 악한 자, 원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45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이렇게 행동을 옮길 때 진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원수와 악인들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비를 내릴 때도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그들을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와 악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들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만 한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 자라야 한다. 오늘 제가 그래서 서두에 최인호 집사 부부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의 굉장한 신분의 변화는 없습니다. 온전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말, 행동, 눈빛,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 관계,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해롭게 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결코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진면목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악한 사람, 원수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지만 오늘날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 속에는 악한 것이 나옵니다. 불신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들을 원수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삶에서는 나옵니다. 악한 자, 원수된 자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요, 우리 속에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히 예수님적인 삶을 살아내어 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달라진, 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줄 것에 대해서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만방에,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삶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갖춰야 할 소양들을 아무도 안 갖추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보시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 속에 제자 같은 제자다움이 있었습니까? 제자스러움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었지요. 제자와 거리 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제자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공공연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식피식
비웃는 자리에서도 보란듯이 이 베드로,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 다 알아요. 베드로 주제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분을, 달라진 신분을 계속 불러주셨어요. 말, 행동, 눈빛, 표정, 삶의 내용은 전혀 제자스럽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끝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지 않고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자다운 삶을 살아주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살아달라고 기대하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계속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저는 목사 김대현 목사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가진 영성, 우리 선배님들이 가졌던 어떤 그런 생명을 다하는 그런 목양의 어떤 그런 양심, 열정, 제가 그거 다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 피레미 새끼 목사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목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제게 안수하시고 저를 목사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에 몇 가지의 내용으로 신앙적으로 검증받은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셀리더라고 그렇게 불러제낍니다. 자신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준이 안 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사모로, 전도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셀리더로, 국장으로 끊임없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에 걸맞는 삶이 되어주기를 주님이 끊임없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멍들 때도 있고 기대한 만큼 속상할 때도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 자신을 속이시면서, 아니야, 저놈의 삶이 저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저 녀석의 마음이 비록 저렇지만 반드시 회복할 거야. 내가 불러준 이름대로 회복해서 멋지게 빛을 발하는 날이 올 거야.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왼쪽 뺨을 내주는 사람으로, 결국은 겉옷까지 내주는 사람으로, 결국은 심리를 동의해 주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왼쪽 뺨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는 전도의 기술은 왼쪽 뺨,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입으로 전도하는 입의 기술이 아니고 말빨이 아니라 왼쪽 뺨을 내줄 수 있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 거기에 이 전도의 기술, 선교의 그 모든 비밀이 거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한 가지를, 한 끗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심리를 같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희생, 거기에 한 끗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영적인 캐릭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세 가지 정도의 섬김과 희생과 배려, 이렇게 시작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까지 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옷을, 예수님 옷을 다 내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 옷을 다 가져가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제비뽑기 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른쪽 뺨을 맞았는지 왼쪽 뺨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군중들한테 혹은 로마 병사들한테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왼쪽 뺨, 오른쪽 뺨 돌려가면서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침묵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심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까지, 그 갈릴리 골고다 언덕, 죽음을 내어 맡기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모함해서 나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 주셨습니다. 그게 심리입니다. 십자가가 심리예요. 이렇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이 내용 속에 사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는 비결은 십자가의 섬김과 배려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랑, 구체적인 사랑, 이런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잘 기도하십시다.